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10주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10주째 강의 오늘 세 가지를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증명서가 아니라 증명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논증이 있는데 역사적인 그동안에 우리 신학자들이 해왔던 그런 논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논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명칭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또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또 신약에 있어서는 데오스 하나님, 그 70인 성경에서는 엘로힘 하나님을 70인 성경에서는 이제 그 떼오스로 엘로힘을 떼오스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 하나님, 그다음에 아버지 대신 파더 대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명칭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논증, 아주 거창하고 또 여러 학자들이 많이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죠. 그래서 이 논증 방식은 이제 뭐 이렇게 특별히 이제 한 5가지 정도의 그런 논증 방식은 그렇게 이제 논의는 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증명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를 증명이 됐다. 그게 아니죠.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개는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하나님의 논증 가운데서 물론 이제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아주 유명한 말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믿음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믿어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는 그런 논리적인 학문적인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 어디까지 설득력이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심지어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또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또 증명을 하려고 하지만 그게 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나를 증명해서 너희들이 내가 있는 거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거고 선포하시고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거죠. 그걸 우리가 전제주의적 방법이다. 벤틀이 말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문서를 만들었는데요. 그걸 우리가 전제주의 혹은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방법으로 박윤선 박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 의존 사색. 제가 17일이니까 오늘 어제 만들었군요. 어제 제가. 그래서 이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것은 이제 저의 선생님이신 박유선 박사님이 누구신가? 우리 신론 배우시는 여러분들, 요분이 박유선 박사님이시고 신구약 주석을 쓰시고 또 아주 인격적이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경건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아주 교부죠. 한국교회 교부는 박형령 뭐
박윤선 이런 분들을 이제 한국교회 교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학자요, 목회자요, 지도자. 그래서 그 철산 선천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철산군이 저희 장인 어른하고도 아주 굉장히 친했습니다. 저희 장인 어른이 이제 제자인데 합동신학교 세울 때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장인 어른이. 이 박윤선 박사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학을 연구하는 그걸 우리가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불러요. 계시 의존 사색.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 안 보이시겠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저희 장인 어른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요 분이 저희 장인 어른이에요. 이분이 노윤석이라고 저희 장인 어른입니다.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가 됐네요. 다시 이제 전제주의 방법, 계시 의존. 계시 의존 방법이라는 것은 반틸에 의해서는 전제주의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성경만을 믿는 거죠. 성경만을 의지하는 거죠. 성경을 의지하고 성경만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계시더라. 라는 거죠. 반틸의 이 전제주의 방법, 전제주의 변증이라는 것은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그 반틸이라는 유명한 변증학자가 있는데 계시 의존과 밀접한 사색이 밀접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이성적 사학을 위한 유일한 기초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부족한 거죠. 하나님 위에는 다 불완전한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위에는 다른 건 다 절대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말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계시 의존 사색이다. 자, 다시 돌아와서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라는 걸 하면서 우리가 계시 의존 사색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제 유명한 이제 증명 방식이 있는데 그걸 이제 존재론적 증명 방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존재론적. 그걸 이제 에날로기아 엔티티스 방법이다 그럽니다. 그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자주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이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아마 하마 같은데 아프리카 제품이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네, 만든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쭉쭉쭉 올라가면 정말 위대하고 대단하신 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이상은 생각할 수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야 한다. 왜요? 이걸 보니까 이게 존재하는 걸 보니까 이보다 큰 위대한 존재가 분명히 있을 거다. 창조주가 있을 거다.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존재론적 증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그럴듯하게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됐는데 이제 문제점이 또 있죠. 뭡니까? 문제는 이제 그런 유물론적인 이걸 보면 이런 만든 사람이 있겠다 이렇게 사고를 하는데 이런 추상적인 사고가 있어요. 추상적인 이런 형이상학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그 존재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의사가 고쳐주면 의사는 분명히 있구나. 의사가 수술해서 난 낫다. 의사 존재해요 안 해요? 그러면 의사 존재하죠. 나를 고쳤으니까. 저기 보세요. 저 사람이 의사예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기도를 해서 병이 났어요. 누가 고쳐줬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시죠. 나 병을 고쳐주셨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계시죠. 보여주세요.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이성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추상적인 이런 존재론적 증명 방식은 추상적인 이성의 한계를 넘어가면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또 단점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주론적 증명인데 이거는 이제 좀 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방법에 많은 영향을 받은 거죠. 우주론적 증명 방법이라는 것은 뭐 대단한 우주를 보고 뭐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은 이 세상에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운동 개념인데 어떤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딱 하면 소리가 났어요. 왜 소리가 났습니까? 제가 양손을 가지고 딱 부딪혔더니 소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뭐예요? 그 소리가 난 원인은 제 손으로 부딪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원인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것을 뭐가 있다. 그 원인이 뭔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 속에서 증명하는 것. 그게 우주론적 증명인데 이게 틀린 건 아니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성적이고 상당히 체계적이죠. 그래서 그런 선행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그 사원인론 개념을 통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논증을 하는데 모든 게 다 움직인다는 거죠.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의 궁극적인 원인, 최초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은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고 활동하게 하고 나타나게 하는데 그 결과를 볼 때 신이 존재한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를 보고 사람이 살아가는 거 보고 열매가 씨앗이 나고 이런 걸 보니까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 햇빛이 있고 그 햇빛이 태양 누가 만들었냐? 태양은 그, 헬륨이 만들었고 헬륨 이전에 뭐냐 빅뱅이 있었다고 하고 그럼 그 이전에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최초의 원인 제공자 그분을 하나님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주론적 증명입니다. 자, 존재론적 증명에서 이제 우주론적 증명으로 넘어왔고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우주론적 전쟁은 인과율의 법칙이 이제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데이비드 휴미라는 유명한 그런 학자가 있죠. 데이비드 휴. 휴음은 모든 걸 다 의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이비드 휴음이 의문을 제기하는데 또 칸트도 마찬가지죠. 이성적으로. 뭐냐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데 어떤 거는 결과가 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게 있거든요. 또 상관이 없는 게 있어요. 연관성이 없는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나는 죄를 지었으면 죄가 원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야 돼요? 지옥에 가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원인이 있는데 결과는 천국으로 가고 은혜를 구원을 받았어요. 그 연관성이 참 힘든 거예요. 그죠?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거죠.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무한한 원인, 궁극적인 원인을 과연 알아낼 수 있을까?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걸 증명하고 찾아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무한한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섭리론 같은 것도 이렇게 또 설득이 안 된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고쳐졌는데 그런 우주론적 증명으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론적 증명.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주론적 증명하고 목적론적 증명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자, 모든 자연 물체는 또 이런 어떤 사물도 목적을 위해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뭐 달은 우리를 위해서 있고 썰물과 밀물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달이요. 태양은 또 지구의 생명을 위해서 있고 다 이렇게 목적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예. 엄마와 아빠는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왜
쌀이 있고 벼가 있느냐? 인간을 먹이기 위해서 있고 이런 식으로 목적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에는 하나의 지적인 능력이 또 있고 또 질서를 또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디자인을 한 분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 모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뭐 하는 게 아니라 질서적으로 뚜렷한 목적과 의지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설계자가 있는 것 같다. 청사진이 있다. 뭐 우리 유명한 그런 기생충에 보면 너희들은 다 계획이 있구나. 그 유명한 말 요즘 뜨는 말이네. 계획이 있구나. 계획 디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적론적 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목적이 있다. 현대의 그런 그 지적 설계 이론이 바로 여기랑 관계가 되는 거죠. 지적 설계 이론.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버트란트 러셀 나노의 그 무신론자인가 그런 책도 쓰고 그랬잖아요. 버트란트 러셀의 경우는 이제 진화론을 가지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진화론. 그 진화론에 의하면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존해야 하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건 하나의 어떤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강한 놈이 그냥 이기는 거고 우연의 일치고 적자 생존이고 어떤 계획적이고 질서 있고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라 진화론이라는 것은 우연히 그냥 생명이 자연 속에서 환경 속에서 변화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진화론을 가지고 러셀이 반대를 하죠. 또 순수 이성 비판, 칸트 같은 경우도 또 그런 이성적인 그런 또 체험과 경험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논증은 창조주를 증명하지 못하나 건축자를 증명하기는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는 알 수 없고 건축을 누가 했는가. 근데 거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계획된 이론이 완전하게 기계적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제 도덕적 증명을 하겠습니다. 도덕이라는 것은 인간이 양심이 있고 바른 일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답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대적인 도덕적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 있다는 거죠. 최고의 선을 우리가 유지하려고 하는데 최고의 선을 가지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이 있기 때문에 윤리가 있기 때문에 신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당위성, 윤리, 도덕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증명이 가능하지는 않다고 이제 보는 거죠. C.S. 루이스는 도덕 법칙은 우리에게는 제어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 밖의 자연 현상이 아니고 당위성의 규범이며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객관 세계에 있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C.S. 루이스가 이제 말을 했습니다. 자, 문제점이라는 건 뭐냐? 이런 도덕적인 문제점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 뭐예요? 윤리적으로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비윤리적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죽이라고 하는가? 살인하라. 그래서 칸트가 거기서 여호와를 안 믿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키에르케고르는 믿음 없는 칸트. 그래서 믿음의 도약을 주장합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와 같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증명은 한계가 있다는 영적인 초자연적인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가는 상태 속에서는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논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역사적 논증은 뭐냐면 모든 세상에는 종교가 있고 다 이런 종교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든지 그런 제의식이 있고 그런 걸 볼 때 인간에게는 종교가 있었고 바로 최초의 종교, 최초의 그런 변질되지 않은 순수 종교, 바로 하나님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종교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다 변질되고 달라졌지만 그러나 이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현대 종교가 다 없어지면 하나님 없어지잖아요.
종교를 믿을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그런 역사적인 논증도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미적 논증, 미학. 아름다움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사랑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이제 미를 절대적인 가치로 인격적으로 또 미를 하나님과 관련해서 보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아름답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설명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어떨 때 하나님이 고통을 주고 지진이 나고 해일이 나고 이거 왜 이렇게 지상이 이렇게 어지러워? 왜 바이러스가 왔어? 이건 고통인데 하나님 없어. 이게 안 통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고 우리를 행복해 해주고 인간을 늘 도와주고 축복해 주는데 갑자기 바이러스가 와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적인 증명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반대적인 요소는 진리를 또 외면하기 때문에 또 십자가, 고통, 죄에 대한 저주, 사탄에 대한 저주 이런 거는 아름답지가 않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적인 존재도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설계. 지적 설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목적론적 증명하고 같은 거죠. 모든 게 목적을 향해서 간다는 거죠.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런 새로 나온 이론으로서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거 뭐 틀린 건 아니죠. 일리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화론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지적 설계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제 한계에 부딪히고 또 진화론한테 졌죠. 그런 그 판결에서 졌습니다. 이런 댐스키라든지 폴 존슨이라든지 또 소위 말해서 지적 설계 이런 사람들 마이클 베이라는 이런 사람 마이클 베이 윌리엄 댐스키 이런 사람들이 진화론에 대항해서 지적 설계 이론을 세우고 또 그걸 근거로 해서 또 이제 펜실베니아에서 도보에서 교육청에서 지적 설계도 가르치자 해서 이제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판결에서 졌지요. 이제 그 유명한 도보라는 지역의 그 사건인데요. 도보교육위원회에서 지적 설계를 진화를 한 대안으로 가르쳐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 선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연방법에다가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지적 설계를 이제 증명을 해서 옳다. 지적 설계도 과학이다. 이렇게 증명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한 거예요. 설득을 못 시킨 거죠. 판사들에게. 그래서 여기서 진 거죠.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 찾아보시면 한번 나올 겁니다. 도보 사건. 여기 동영상에 이렇게 이제 설명되어 있죠. 그런데 지적 설계. 지적 설계 여기는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요. 시간이 뭐 이제 빨리 마쳐야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지적 설계도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글도 썼습니다. 포스먼스의 지적설 운동. 그래서 어느 정도 근거는 있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 설계로 하나님이 계신다 증명을 했지만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다 이렇게까지 또 설명하면 또 이게 또 다른 하나의 이슈가 되기 때문에 지적 설계로 하나님이 증명이 됐지만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다. 그걸 또 증명을 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 거죠. 지적 설계 이론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런 또 과학적인 논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학을 통해서 이런 창조과학자들이 주로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창조 과학보다는 창조 신학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설명해야지 창조를 과학적으로 하다가는 여러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되는 거죠. 자, 특별히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신존재에 대한 과학적 증명으로서 이런 마이클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왔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생명 존재 방식인데 여기 보시면 신존재의 과학적 증명을 주장하는데 이 사람은 뭘 하냐면 우주의 기원, 우주의 설계, 특이한 지구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이런 우주의 기원이 있고 우주가 설계되어 있고 지구란 것은 유일한 아주 특별한 지구라는 거예요. 생명체로서. 그래서 이것들을 근거로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빅뱅 이론 뭐 이런 내용들 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또 고등 생명체가 존재한다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오직 인간만 생존할 수 있는데 또 과학자들이 만약에 지구 이외의 생명체가 존재하면 또 이게 학설이 또 깨지게 되는 거죠. 이런 과학적 증명이.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돼도 문제는 뭐예요? 그 우주 과학 설계된 것이 성경의 하나님이다. 이걸 과학자들이 또 인정을 안 하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 과학 생명에 대한 평가도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고 제가 이제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세균 이런 것들 제가 설명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생명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많은 생명을 살 수 있는 그런 바로 지구를 이 땅에다가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그걸 다 가지고 증명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증명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걸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야 되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인간에게는 유전자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걸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는 결국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데스 코레스 인텔렉툼 믿음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과학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봤더니 하나님이 정말 계획적으로 아름답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한 걸 내가 이해하고 알게 된다. 그러니까 피데스 믿음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인텔렉툼 이런 지적인 이해가 따라오는 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음과 말씀에 대한 그런 이제 강조를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뭐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바울이 이제 그 이렇게 변증법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아테네에 가가지고 이런 에피쿠로스 스토학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을 한 거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는 여러 가지 그런 존재론적 증명, 또 목적론적 증명, 우주론적 증명,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런 여러 도덕적 증명, 또 역사적 증명 이런 여러 가지 했지만 과학적 증명했지만 결국 믿음 없이는 그건 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